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방언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아버지와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해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깊은 삶의 아버지 수렁에 빠진 이가 있거든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덮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어져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믿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20년 마지막 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모두가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고자 하여 떠났던 말씀이 오늘 35절로 37절에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내일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험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할 건 원하지 않던 큰 광풍이 일어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쉼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을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다여 돌보지 않으시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주무시지요. 풍랑은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들어왔니 큰 풍랑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그것을 진압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자 했었고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일어나서 제자들 칭찬하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너희가 고생을 많이 하고 나에게 칭찬해 주게 아니라
계속 배의 고문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떨 때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아우성이 뭐냐면 기도가 아우성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 아우성이 뭐냐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피를 토하면서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배를 육지되고자 하는 것도 무용지물이며 물을 퍼내는 것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제자들이 했던 것이 38절 하반절에 잘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의 힘으로 물을 퍼내고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이어서 육지에 되고자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얼마 전에 앉은 사람을 벌떡 일으키셨던 예수님, 얼마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얼마 전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번뜩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어리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으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오면은 본인의 짐을 지고 가고 와서 짐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주신 것이 아주 영적인 세계에 냉철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중 수많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장기 금식도 했고 중장기 금식도 있고 단기 금식도 밥을 먹들 수 없는 날들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제가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이 빠져가지고 제가 중년 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금식으로 살다시피 했겠습니까? 사람이 곡기를 끊고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힘이 없이 젊은 사람이 어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 하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 절박하니까 금식하겠습니까? 교회 문제를 생각해도 금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양떼를 맡겨줬는데 정신병자가 있고 귀신 들은 자가 있고 부부가 파손되고 자녀들이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그것을 눈뜨고 두 다리 뻗고 있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는 없는데 교회 문제, 내 문제는 없는데 교인들의 가정 문제 생각하니까 금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구하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됐든 그것이 사랑하는 가정,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됐든 그들의 개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썼던 그것들이 뒤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주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 성경을 맡기라,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잠언서 3장 7절로 8절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 성경에 그렇게 주님은 외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잠잠하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은 꼬꾸라져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다른 걸 못 가게 되면 사람이 대다수가 항복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전에 미리 두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많기 때문에 두 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잠잠하십시오. 내가 해볼 테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로 깨워야 됐었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그 제자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잠표가 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형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 것입니다. 두 쌍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직업이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이것만 견디면은 풍랑이 잔잔한 것을 그들은 알거든요. 근데 계속 풍랑이 내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일이 시작되면 미리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목적이 뭐죠? 그들의 실패를 내가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을 난 인생 초반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축복받았냐? 바로 그렇게 했던 축복받았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여 나도 인생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 순탄한 복을 나도 받겠다. 왜 그들의 인생이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망했구나. 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500번, 1000번 읽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은 성경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사건이 오늘에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39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지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나는 안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니 궁창 하늘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물은 모여라 모인 것을 바다라고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하니 또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또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수많은 별들아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꼭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시냐. 죽은 나사로가 사흘된 후 죽은 나사로가 벌떡 수족을 종인 채 일어나 걸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주님이 선포하시니
바람이 그쳐 아주 잔잔하여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권세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입술의 권세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만 입술의 권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는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고역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싶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혀의 권세가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미치겠다. 그 미치겠다고 하는 선포된 말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뇌는 자기 입에서 토한 뇌 실 속에 자기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자기가 얽혔으며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는 쪽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해졌다. 시작.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해졌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해졌다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육체에게, 자기 마음에게 선포해. 사람은 전인적인 건강을 어디 하든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더 넓게는 경제가 건강하고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건강한 전인적인 건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해졌다. 시작. 내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해졌다. 사람이 현상을 보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2020년의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마스크 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봤습니까? 해수욕할 때도 해수욕장에 마스크 쓰고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언제 살아봤습니까? 근데 내년도도 이런 일이 없으라고 우리 예상할 수 없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영국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을 만들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들지 않게 된다고 단정한다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졌다. 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졌다. 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졌다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울고 불고 안 된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꺾여져서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이 꺾여져서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꺾여져서 예수 믿으면요 그 영적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고 있다.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얼마나 선포가 대단합니까? 그 선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에 찼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7족 수족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토록 했습니다. 이 성은 무너져라. 그렇게 하기 전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고 이틀도 한 바퀴씩 돌고 자고 3일도 한 바퀴씩 돌고 자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게 하시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7바퀴 돌 때까지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7일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 양강막을 부 부러지면 온 백성들이 동시에 이 성은 무너져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뭐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난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쫓아낼 때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수마귀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나가라.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보니까요. 한 번에 나간 귀신이 없습니다. 진을 빼고 한 시간 동안 진을 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손 띄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계속 저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 귀신아 이 사람 속에서 나가라.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이 생각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크면서 나무 뿌리를 많이 캤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서 그걸로 땔감을 하다 시골에서 나무 땔감이 없으니까 썩은 나무 뿌리를 캐서 그걸 가지고 땔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나무 뿌리를 캐서 땔감을 할 때 한 삽하고 두 삽하고 괭이질하고 또 하다 보면 육중한 나무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올린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끈기 계속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나가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귀신이 나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 제가 현장에서 귀신 쫓을 때 하는 통계에 의하면 지겹다. 두 번째 나가 준다. 나가면 됐잖아. 그 귀신한테 막말합니다. 이거 징그럽다. 이거 나가면 된다. 그 귀신이 뭐냐면 인내하여 계속 선포하면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끈기는 선포 속에 다 나간 것입니다. 왜 주의 종들 귀신 못 쫓느냐? 그냥 얌전하게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음날 오십시오. 가서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금식이나 하십시오. 자기가 못하니까 모든 걸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먹고 하면은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하나님 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집이 먹고 고리대 같은 귀한 집이 있어라도 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졌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목회하기 좋은 곳이 나는 목회하고 있다. 남의 덕이 크단 말이 있습니다. 저쪽 교회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목회한 곳이 제일로 행복한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행복한 목양지에 나를 주님이 불러다 놨다. 이렇게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의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를 붙여줬습니다. 라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늘 목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에 젖어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오늘 새벽에 저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은 주님이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닷없이 큰 광풍이 일어나 배 탄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를 깨워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큰 광풍이 그쳐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심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힘을 담아 올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누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금양로에 그득히 담겨져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려지면 또 응답의 천사가 수많은 응답을 금 대접에 담아 가지고 오는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멋지게 환영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결박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